그 직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지난주에 이제 비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승귀입니다. 승귀. 자,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서 재위, 재림을 포함한다. 반드시 우리가 이 부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즉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 자, 오늘 그 승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 부활 찬양 우리가 방금 불렀고 또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하고 뭐 의사하고 해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막연히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고 또 신은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그 권능,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 아멘. 이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살되고 죽음이 말살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이 죄, 사망 이걸 다 도말하시려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의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소생이 됐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지난주에는 9절까지 읽어봤는데 여기 잠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앞에는 이제 비하에 대한 말씀인데 뒤에는 이제 승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0절, 11절은 안 봤는데 자,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2페이지 신약성경. 지난주는 우리 2장을 봤구나. 한번 같이 거기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또 2장 10절에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부활. 그러니까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또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믿으셨다면 천국 가시고 또 이제 부활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죽음.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우리는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죠.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죽어야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또 일부러 죽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참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예외적인 거고 우리는 그러나 이제 우리 죄값으로 해서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자, 감사하죠? 지금 이 시간도 죽음? 우리가 잘 생각 못하죠.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죽겠는데?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의연 중에 이제 그런 문득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음에 고민하고 철학자가 아닌 이상 철학자들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한다. 죽어야 산다. 아시겠죠? 우리가 죽어야 산다. 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죽어야 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다음 생, 부활, 영생, 거기가 우리가 진짜의 삶이거든요. 뭐 지금은 가짜냐? 그렇진 않죠. 지금도 실제적인 삶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이제 죽음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우리 아이들도 좀 아직 어리지만 이제 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론 때가 되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제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되고 죽음이 없다면 이 부활은 허탄한 사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우리가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 관심 없습니다. 부활하든지 말든지. 예? 그냥 나는 세상에서 부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정말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이 잘 안 됐는데 이게 다시 되는 거를 부활이 생각하는 거죠. 예, 가령 뭐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잘 안 됐다가 인기가 없다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 정도. 그거는 그 의미를 갖다 빌려 쓴 거지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아니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묵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이 지식이 있고 그걸 늘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려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왜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부활은 그냥 허탄한 사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둘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중생하여 의에 이른다. 그리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부활의 권능. 자, 부활의 권능. 예?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 말씀해요? 내가 그 권능에 참여하려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바울이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아니 왜 예수님처럼 살 때 죽으면 조금 그거는 좀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나는 예수님처럼 그냥 막연히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꼭 집어서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그게 멋지진 않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두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 젊은 나이에 그죠? 죄가 없는데 그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걸 믿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다. 부활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예?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렵고 그냥 막 마음에 염려, 걱정, 낙심 다 싫고 막 그런 거예요. 짜증 나고 막 불평, 원망. 예? 그게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의 권능. 그런 게 우리를 사실은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권능은 그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예? 깨트리는 거예요. 부활. 예? 요즘 복싱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주먹 불끈 쥐고 부활 원투, 예? 원투 피하고 알겠어요? 원투 하고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평 원망 나오면은 피하고 예? 원투 잽후 알겠죠? 예? 자, 이 부활의 권능 이걸 우리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고 나가지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뭐 일만 만나면은 그냥 아이고 나오고 죽겠다 나오고 아이고 죽겠다 나오고 예? 벌벌 떨고 예?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사람이 이거 누가 해주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부활의 권능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 자기 생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신앙 지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 하긴 좀 그렇죠. 얼마든지 뭐 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거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정확하게 그게 사실은 핵심이고 사실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진리가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일하면서 살 때에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 있다.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그 권능.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그게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러한 이 권능 이게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니까 새 생명 얻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새 생명. 그게 새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은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의 왕국이 참으로 상서롭게 시작되었다. 승천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분이 떠나심은 우리 속으로 오시기 위함이셨다.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왕국이 참으로 상서롭게 됐다는 거예요. 상서롭게. 자, 상서롭게 됐다는 말은 복되고 아주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복되고 좋은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린 뭐 그냥 지나가듯이 알고 있죠.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지. 오른편에 계시지. 또 재림하실 건데 이 진리가 사실은 그냥 가벼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이거를 알지만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새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 못했든지, 가르쳐도 잘 깨닫지 못했든지. 하지만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되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구나. 또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왕국이, 이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이 승천하셨구나. 승천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분이 떠나심은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함이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그냥 계시면 안 될까? 그죠? 하나님 그냥 쭉, 예수님이 그냥 쭉 계시지.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셨는데, 그래, 부활하셨으면 그냥 계시지. 왜 승천하셨을까? 왜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누구예요? 보혜사.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보혜사는 대언자, 도울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 인성은 어디 갔어요? 하늘에 가셨어요,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맞는데, 실제 몸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신성.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그 성령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게 되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성령이 없었나?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승천하시고 보내주셔가지고 이때부터 성령이 계시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성령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이 보혜사란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계셨지만,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어떤 시점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그전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거를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얘기해줘도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왔는데. 물론, 예표로 알려줬죠. 오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그림자가 다 드러났잖아. 잘 몰랐는데, 막연했는데,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잖아. 그래서 그 드러나게 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성령 하나님이 무슨 방언, 기적 이런 것도 물론 하게 하시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그거밖에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샬랄랄랄라. 야, 요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게 오순절 그 계통이에요. 오순절. 방언 학교라고 해요. 방언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잠깐 어떤 영상에 있어서 봤는데, 이 찬송가를 막 불러요. 복음성을 막 불러요.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자, 가사를
예를 들어 주 하나님 뭐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가사를 알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이렇게 자 따라해 보세요. 아 실제로 목사님이 뭐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가사에다가 빠빠빠빠 따따따따따 알랄랄랄라 이렇게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방법이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힌두교나 뭐 우상 이방 신들은 그렇게 반복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나미야비다바가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리로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무아지경. 무아지경.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체면을 거야, 체면. 스스로 체면. 그러면서 뭐 알랄라 빨랄랄라 하면서 자기 모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방언을 했다. 하나님의 언어를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인 것처럼. 그러면 왜 어떤 분이 아주 전곡을 찔리셨어요. 뭐냐면 왜 기도할 때만 방언을 하냐? 예? 찬송할 때만 방언을 하지 말고 설교를 방언으로 해봐라. 뭔 말인가 하면 일단 방언을 잘 할 줄 알아요. 근데 뭐 방언이라 하면 대부분 방언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좋다. 뭐 그거를 하나님 뭐 들으셨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럼 방언 설교 한번 해봐라. 예? 다른 제가 여기서 알랄랄라 알랄라 깔랄랄랄라. 네, 여러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아멘이 막 나와? 해석해봐요. 내가 뭔 말했는지. 모르죠, 그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요즘은 오순절 교회가 대세예요, 대세. 예? 예전에는 순복음교회 어디 명함도 이랬는데 요즘은 오순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왜? 교세가 크니까. 오순절 아주 요즘에 앞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밀렸어, 우리가. 밀린다는 표현보다도 그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막 자기들이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고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바른 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후 예배 졸릴 시간에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하면서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은 또 아침에 또 소일이 문답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을 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 그래서 카톨릭이도 주일 학생들한테 교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냐면 이러한 훈련들이 잘 돼야지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아주 분명하게 이제 그게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돼야지 이 생각이 바로 돼요. 그러면 사상도 또 모든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사실은 여러분 이 훈련이 이겁니다.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주변적인 거. 예? 그걸 가지고서 마치 그거 몇 개 가지고 와서 이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사실은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근원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라는 근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 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실제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얘기, 옳은 생각들을 얘기한다 한들
자기 자신이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 좋은 일을 많이 해. 하지만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게 모두가 다 맞을 수가 없어. 왜?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걸 알려주시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배워도 다 똑같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근본적인 교리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근본적인 신앙으로 가느냐. 그게 아주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알겠죠? 원래 실력은 기본기에서 기본기. 손흥민, 기본기. 예? 기본기 있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여러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들, 저도 중요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걸 써요. 전 또 집에 가서 써요. 쓰고 읽고 녹음하고 가리키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좀 늦게 발견했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하면 좀 빨리 일찍 참 깨달은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잘 되면은요 성경이 다 보여요. 다. 이 기본적인 교리만 분명 십자가 부활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이 성경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근본적인 교리가 약하니까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게 그러니까 2단들이 이런 얘기하고 3단들이 저런 얘기하고 하면은 거기에 다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게 없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만 자꾸 갖다 붙이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에 가하고 말씀에 감하고 예? 더하고 빼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말이 길어졌지만 자, 오늘 내용이 짧아요. 그리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다.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더욱 현재하는 능력으로 천지를 주관하게 하시게 되었다.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봐요. 승천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칼빈이 잘 이렇게 정리해 두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면서 너무 좋은 너무 좋은 내용 아니에요? 그죠? 승천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는 알지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놔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죠? 우리가 그런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에 의해서 분명하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승천했다 끝이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 얼마나 참 좋은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이 통치의 시작이라면 보좌 우편에 계심은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자, 이 승천은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육신이 이동하셨어요. 그죠? 이동하셨는데 이동하신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동하심으로써 이제 통치, 다스리심,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려지기 이제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신다. 그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다. 알겠죠? 교회를 세우신 거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승천과 제위의 은혜는 무엇인가? 제위,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 그 은혜는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후 닫힌 문을 여셨다.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감으로 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우리 예수님이 여셨다. 둘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분이 화목주로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보좌에 가까이 갈 길을 얻었다.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는다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선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선행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 계시는데 정말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교인들이 그 이제 연보 들고 다니거든요. 깡통을. 그러면 깡통이 아니라 연보통. 그러면 거기다가 연보를 땡그랑 할 때 그 땡그랑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연옥에 계신 할아버지가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감격하면서 그렇게 연보를 했어요. 예? 내가 이 연보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 공로로 해서 천국에 이제 가시겠구나. 이걸 다 믿었어요, 여러분. 다 믿었다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니까요. 셋째,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심을 완성하신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승기의 마지막은 재림이다. 마지막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실 때와 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다시 내려오신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변화돼서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 이제 공심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공심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심판 받아요. 우리도 심판 받아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겠죠. 상급이 덜하겠죠. 그 은혜의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오전에도 말씀 보았죠? 아수르를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하신다. 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심판주 옆에 우리도 서서 같이 그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심판의 보좌에서 실행됨을 보게 된다. 심판의 날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하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고 전적인 공로로 말미암아 낱낱이 사해짐을 세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아멘의 찬송을 그칠 수 없을 것이다. 그 찬송의 입술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가운데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이 심판이 반드시 온다. 심판이 반드시 온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요 네 가지. 승기는 부활, 승천, 재림, 재위, 재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계속 반복하면서